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행복나눔 축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작년에도 저 뒷자리에 어르신들이 자리를 했는데 두 분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었나? 아니야,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잘 생겼었었는데. 조금은 제가 녹아내렸습니다. 당구동 시절에 그때 그 잘생겼던 목사 제가 맞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잘생긴 목사를 보는 것은 뭐 결코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것도 잘 사는 겁니다. 산다고 다 사는 거겠습니까? 지지리도 못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 저러고들 사는가 싶을 만큼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정도 배웠으면, 저 정도 가지고 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만족함이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죽음도 겁나지 않을 만큼 영원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전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그 양심을 통해서 밤마다 교훈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은 누워도 밤에 잠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양심을 후달구시니까요.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에는 무수한 고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쳐나와 보려고 무던히 애들을 쓰지요. 그 과정에 상처도 많이 입습니다. 여기 찔리고 저기 찢겨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은 그 상처를, 그걸 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평생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주어진 한평생의 인생을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난은 있으나 고난 앞에 좌초하는 법 없습니다. 원망하는 법 없습니다. 투덜대는 법 없습니다. 낙심하는 법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깨달아가며 잘 사는 길을 훈련한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십니다. 밤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건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만난 것 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런 인사를 저에게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유치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자매가 어느 날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애가 넷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 형편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딴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죽을 맛입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자기 발로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 남편 하나 바라보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자기도 자식들도 다 버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험난한 세상, 여자 혼자서 어린 내 아이를 무슨 수로 건사합니까?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다. 예, 잘 찾아왔죠.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 남편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주셨죠. 교회가 그를 위해서 돕고 그의 지쳐서 늘어뜨려진 손을 붙들고 교회가 함께 그의 미래를 축복해가면서 힘을 얻은 그 자매가 보란듯이 그 아이들 잘 키워서 보란듯이 다 출가시켜서 아주 행복한 가정 다 이루게 만들고 본인은 자랑스럽게도 교회 권사가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팽개쳐가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추방을 했죠. 그때 이후로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저주스러운 혹은 불행한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 없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이 정신적인 고통들이 그 방황 속에서 그래 이 세상에는 마음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가졌는데 마셔대는데
하루 왼종일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돌아서고 나면 극도로 외로워지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고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저주입니다. 노동의 수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일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회사원들이 있을 텐데 과연 사장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처럼 그 직장의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는지요. 식당에 종업원들이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 가지고 내 마음, 주인의 마음 그대로 과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하는 고통, 만족할 줄 모릅니다.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해야 겨우 먹게 될 거다. 가시와 엉겅퀴가 네 인생을 방해할 거다.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수만 가지의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절망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굴레를 무슨 수로 누가 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느 힘으로 누가 이걸 도와야 이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네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반역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굴레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 이걸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살려야지. 이 굴레를 벗겨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청산하신 겁니다. 그 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불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죄가 철폐됐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물러가니 우리에게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모든 저주와 굴레가 그때 다 깨져나가면서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둘째, 범사 생활이 잘 되고 할렐루야. 육체도 건강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예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전 휴가 기간이라서 등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의 세계로 잠깐 여러분 초대할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가슴이 뻥 뚫리죠? 그 다음 사진, 푸르른 나무들과 바위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서 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에 오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 험한 곳을 저걸 어떻게 오릅니까? 저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산은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아름답고 가까이에서 가면 자기의 속살을 내주면서 훨씬 생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저걸 어떻게 올라갈까? 가까이 가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위험할까 싶어서 펜스도 쳐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그 바위 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저 수고를 한 겁니까? 여러분 하셨나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수고해서 다 산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계단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잘 보면 길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넉넉히 감당할 힘을 다 주신다. 할렐루야. 알고 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에서 이기는 길,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러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소리 뻔하지. 천국이니 구원이니.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천국이니 구원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 현실에 다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미래적인, 알지도 못하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몰라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미래지향적 천국,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난 천국 안 간다. 아니 왜 천국을 안 갑니까? 천국을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요. 지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꼬라지가 지옥인데 그까짓 지옥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왜? 그것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냐.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미래적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나누어 주시는 거, 오늘 살 수 있는 천국을 다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론입니까? 단지 이론인가요? 단지 도덕적인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도시에, 그들의 국가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천국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눌린 자는 자유를 얻는다.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금세와 내세 전체를 아우르는 완벽한 구원의 진리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 뭔가가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어느 날 내려오시니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동네일까요? 당구동입니까? 방곡동입니까? 어느 동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이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지요. 문둥병자가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문둥병자를 2000년 전에 누가 고칩니까? 남편이 고칩니까? 아내가 고칩니까? 병원이 고칩니까? 약이 고칩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이 병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원주 시민 여러분, 당신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다. 그 은혜를 오늘 여기에서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에도 나누어 주시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셨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 그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 했습니다. 문둥병자 몰골이 흉측합니다. 누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댈 수 있나요?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가족들도 다 도망가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했습니다. 편견, 선입견, 더러움, 추함을 넘는 초월적인 그분의 사랑의 터치인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나를 벌레 보듯 하는데, 이분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셨다. 의사는 사람의 몸을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온갖 상처며 눈물이며 고통을 한 번에 녹여내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 이렇게 배를 만져줍니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십니다. 따뜻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 어머니 손입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따뜻해지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 손에 무슨 그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있어요. 엄마 손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의대 교수입니다. 티파니라는 교수가 임상 사례로 다 연구해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그 팀이 2차 대전 당시를 사례로 들었는데, 2차 대전 전쟁통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들이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도
고아원이 이쪽에도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고아원은 아마 원장이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원 물자를 잔뜩 받아가지고 아주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애들이 비실비실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난한 고아원은 제대로 먹이고 입히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튼튼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들여다보니까 이 가난한 고아원에는 전쟁통에 아들을 잃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고아 아이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희망을 가져라. 이 사랑의 터치 만져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자라나면서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 고아원은 잘 먹었지만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비실비실한 아이들이 된 겁니다.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만져줄 때, 우리 어린아이들 만져줄 때 조산아들의 몸무게가 빠르게 증가한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발달한다. 우울한 아이들도 증상이 완화가 된다. 여러분, 사랑이 묘약인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 고통은 감소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된다. 이 만져줌, 이것이 한 인간의, 한 사회 전체를 다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져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제각각 만져주시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지혜로운 부모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도 나도 우리 아이들 만져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예배당 올 때 자기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사모함을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도 설교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만져주셔서 새롭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왠지 막 가슴에 뭉클함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유도 할 수 없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강희숙이라는 자매가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6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전날까지도 난 교회 안 간다, 차라리 내가 간다면 절이나 가고 이런 데 가지, 난 교회 안 간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웁니다. 어쩜 목사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설교하실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이름도 얼굴도 몰랐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목사의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순간 천국이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매년 행복나는 축제 때마다 꼭 저희 교회로 오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친구가 됐죠.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오시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한번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서 내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파도같이 다가오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인본주의적 사고는 다 벗어버리십시오. 인본주의적 사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려는 착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 인생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나옵니까? 가족들이 도울 수 있으면 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까? 세상이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돈이 돕고 술과 마약이 도울 수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국가적 권력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의 목수 출신의 볼품없는 그 예수에게 나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리 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린 비로소 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분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다가 죽어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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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